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러한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울라 그리하면 도와주시리라 라고 한 주님의 말씀 이어서 주님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다윗이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의 생명이 다했다, 죽음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나의 모든 행적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 연장을 받았던 것,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같이 눈물의 기도는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에 한두 번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여 나의 눈물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경험, 또 그렇게 정말 낭떠러지 위에서 더 이상 진퇴양난인 그러한 상황,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저러나 우러나 사방으로 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만큼 절박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천영변 전도사 때 40년이 더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헌혈을 하라고 쪽지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저도 그 당시에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했더니 피검사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함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통지가 왔으니까 병원에 가서 꼭 검사 좀 받으세요. 못 쓸 병이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좀 검사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통보를 받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사실은 심각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정에 와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운정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일산역에서 이렇게 고봉산인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 잘 모르는데 이 고기압 그 탑이 있고 그 밑에 산이 아멘기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병을 가지고 그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더 살아야 됩니까? 주의 종의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지금 앞날이 창창한 제가 주님이 병을 고쳐주면 군대도 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 여기서 생명을 거두실 것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7일 동안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그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 소나무를 뽑아라. 사실은 소나무를 진짜 뽑으면 병이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가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뜻인데 소나무를 뽑으면 병이 날 줄 알아. 그렇게 어리석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는데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이제 지나가는 저녁 시간 하루 잘 금식했는데, 금식을 하다 보면 3일까지가 제일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를 지나니까 너무 힘든데 또 이틀을 저녁 때 이제 한 6시쯤 된 것 같아요. 산기도를 마치고 저녁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코에 아주 진한 시골 된장국 냄새가 모락모락 아주 냄새가 맡아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아니 무슨 된장, 여기 된장 끓일 만한 집도 없는데 기도원 관리 집사가 머무는 그 사찰이 머무는 그 문을 훅 열어보니까 큰 가마솥이 있어서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풀떼기 하나도 없이 싹종 썰어내놓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지금도 군인들이 그걸 먹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두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여러분들 몇 개 들어있습니까? 12개. 12개. 뭐 박전도사님이 잘 아시는데 12개. 그러면 두 박스니까 두 갑이니까 24개입니다. 그래서 돈을 걷다가 넣고 그거 두 박스를 들고 너무 배고프니까 된장국 냄새는 어디 된장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났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던 장소에 다시 그 오리온 초코파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덜썩 앉아가지고 24개를 닦아 잡섰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배가 腾腾이 부르고 부글부글하고, 그리고 나서 끄 소리하고 다시 저녁 집회 찬송을 부르고 8시부터 강사님이 딱 등장하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오늘 금식기도원에 와서 금식 실패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30분 동안 저를 쳐다보고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불방석이라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찔려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해서 뒤로 빠져나가가지고 자기를 비하를 하면서 학대를 하면서 너는 고만큼도 못 되는 놈이 무슨 놈의 주의 종이 될 것이고, 또 여기 기도원에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뭘 기도하느냐, 포기하고 집에 가라. 그런데 한쪽 마음속에 회개를 해야지, 그래야 병이라도 고침을 받고 살든지 죽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던 장소 산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철탑이 있는 밑에 소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얼음이 얼어있고 눈이 이렇게 쌓여있고, 거기서 소나무를 잡고 그때부터 회개 기도가 시작합니다. 간절히 주여 잘못했습니다. 죽을 놈이 죽기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금식하면서 그것도 일주일도 못하고 이틀 만에, 이틀도 다 넘기지도 못하고 박살이 났으니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세상에 눈을 딱 떠보니까 새벽 6시예요. 다음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 중에 불같은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확 불이 임하게 해주신 말씀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제가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아무 증세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못 먹고 밤마다 철야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몸을 너무 망가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몸속에 나빴던 이 부분이 뭐냐면 간이었었는데 이 간에 이제 의사가 그 당시에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 상처났던 그 염증이 막 이렇게 퍼져 있던 안 좋은 세포들이 있었던 자리에 7군데가 십자가 표시 플러스 표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이 부분이 청년이 아팠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사진이랑 비교를 해주는데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럼 나를 쓰시려고 생명 연장해 주었구나. 그래서 운정해 보니까 그 고봉산이 참 생각이 나가지고 먼저 한번 가봤더니요 기도원이 싹 달라졌어요. 옛날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40여 년 이전의 그 모습을 여기 지금 보게 되어져서 감회가 새로운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질병이 다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을 흘리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야훼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걱정, 염려, 근심이 생겼을 때, 우리의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이제 멸망당할 처지가 됐을 때,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남의 나라에 있을 때, 잡혀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까닭없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만의 술책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질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르드게가 수산성 궁을 돌면서 울고 또 울었더니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당신들의 주인 앞, 왕 앞에 나가서 그 일을 고하니 결국은 유대 민족이 살고 하만 그 모든 가족이 멸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서 모르드게의 눈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을 구하는 조서를 보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성전을, 그 궁을 돌면서, 수상궁을 돌면서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을 통해서 전가를 에스더 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고 에스더의 그 또 편지를 받게 되어졌는데,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이 하만 장군의 그 악한 술수를 드러 나타나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한 후에 기다렸습니다. 또 에스더도 동일하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 하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가면서 내가 부르지 않고 왕에게 초대를 받으면 죽을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 일을 고했더니 민족이 살아나고 모함하던 그 하만이 도리어 죽었던 사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 역정의 역사가 울며 기도했더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방에 꽉 막혀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고 도울 받을 수 있는 힘과 어떤 경우도 없을 경우, 우리는 인간의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가 하고 화살한 방향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하갈은 이제 이스마엘을 등에 업고 물 한 가죽 부대와 이제 떡 한 자루와 이스마엘과 함께 그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누가 오라는 곳도 없고 또 마주할 사람도 없고 무작정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정말 갈 수 없고 찾아갈 만한 사람도 없고 정말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가지고 온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이제는 정말 물을 달라고 등에서 보채는 그 아들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발자 타령하고 원망하고 죽기로 결심해서 화살에 나가는 정도 떨어져서 마주보며 울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엄마 불어가며 물을 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니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갔지만 도망할 수가 없고 뒤돌아오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니 정말 광야의 모래밟기에 너무 뜨거워서 더 갈 수도 없고 그 어린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정말 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컷 울고 자기 신세 환타량을 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보니 옆에 생수가 터져서 그 생수의 물을 가죽 부대에다 담아 이제 이스마엘을 먹여주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이 보존되어졌던 것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생명을 또 울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살려주었고 그 후예가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났던 원한을 품고 영적으로 보면 지금 갈등의 그 골이 지금까지 흘러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눈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위기 가운데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고 원수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혼자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그러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사방은 다윗을 삼키려고 온 종일 다윗을 치고 압제하는 원수들밖에 있지 않았다라고 시편 56편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도로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은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편 56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걱정, 염려, 근심 속에 가득 찬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그냥 갑자기 우죽순처럼 막 올라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고 고통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어떤 때문에 물질, 돈 때문에, 또 사업장에 있는 불경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올무를 놓아 빠뜨리려고 계속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에 홀로 고립되어져서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도관에 진 지입니다. 도관에 있는 지는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냥 신경이 마비가 되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머리카락이 빳빳하게 쓰고, 그리고 모든 혈류가 멈추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어집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오늘 시편 56편 9절 10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하 앞에서 미친 연극을 하고 이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적으로 주신 기도였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쇼를 했습니다. 그 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살려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뱃물을 북적북적 끌고 미친 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담대한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의 백미의 말씀은 8절 말씀인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우리의 언행 심사까지도 다 주님은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형편 처지를 아시는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병에 담아서 좀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대가 적시어지고 그 침대가 뛸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흘렸겠습니까? 회개 눈물을 그렇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이 생각날 때 왈칵왈칵 눈물을 쏟아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 때마다 주님 앞에 왈칵왈칵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절대로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서 못한 그러한 나에게 나쁜 사람,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 용서의 눈물을 여러분들 흘린 적이 있습니까? 가족 친척과 여러분들 용서해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또 병에 걸려서 여러분들 병 낫기를 위하여 불치병 난치병이 여러분들 몸속에 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통곡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흘리며 기도하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여러분들 계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병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가득 차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